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엔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변방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정치와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성하던 소문의 주인공이 나타나자 굉장히 소동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편의 제공이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서 성전을 돈벌이 현장으로 만들어 장터가 되어버린 그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지요. 성전에서 짐승 판매하는 일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행해졌던 아주 영리한 범죄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직영하던 상점이 있었어요. 이 상점에서는 제사에 쓸 필요한 물건, 소, 양,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나무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로 바칠 반세계를 바꾸는 환전상도 이곳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구입한 재물만 성전 제사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쌌고 이들은 폭리를 취했죠. 이런 일은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과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입는 그 대제사장의 옷을 성전 북쪽의 안토니오 요새에 압수하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임박한 며칠 전에 대제사장에게 이 의복을 내어줌으로써 이스라엘 종교와 신앙마저 로마의 권위 아래 묶여있게 그렇게 만들어들었어요. 당시 제사장은 로마 총독에게 엄청난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직을 얻었습니다. 이 안나스 가문은 매년 꾸준하게 뇌물을 바친 덕에 자신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술수와 뇌물로 얻은 대제사장직은 지속적인 뇌물 공여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은 돈을 어디에선가 계속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이 성전뜰 안에 이방인의 뜰에 차려져 있던 가야바 직영 상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점에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환전하는 그 상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으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엎어버리니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소식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렸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을 관리하는 제일 위에 계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들렸겠지요. 안나스는 다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호위하고 예수님께 따지러 왔었죠. 예수님은 이 소동 이후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오히려 느긋하게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다리 저는 자들을 기적으로 고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막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갈릴리 변방에서도 행했던 일인데 이제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할 때에 아주 즉각적인 반응들이 막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따지러 온 사람들을 잘 보면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명할 때 그때부터 아론이 대제사장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절대 복수로 존재하지 않는 위치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입니까?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불법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원래 세습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이 멀쩡하게 있는데 동시에 같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건 불법인데 안나스가 로마 총독에게 로비해서 대제사장직을 샀고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사위에게 그 권위를 또 부여해 가지고 사람들은 졸지에 2명의 대제사장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교활한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너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 소리 듣느냐? 너 왜 이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있냐? 막 예수님께 따지고 뭐 이러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두거나 매질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 찬송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린 거예요. 막 병자를 고치고 기적으로 낫게 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벌써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로마 총독에게 대제사장직을 로비하면서 받을 때에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피지배민들의 이 자치권 이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이제 받고 대제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사네드린 공의회의 그 법정도 이스라엘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수장들 다 갈아치우는 것은 물론 이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로마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확실한 죄목으로 백성들을 납득시키고 그를 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래야지, 고작 성전 안에서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를 둘러 엎었다고 가두거나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대제사장직이 날아갈까 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성전 안에서 그 물건을 거기에 딱 지정된 가야바 직영 상점에서만 살 수 있으니 그것도 큰 비용을 주고 사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잘 된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래가지고 예수를 가두게 되면 그 참에 확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아는 대제사장들이 그걸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놓아준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동을 일으키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밖으로 나가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다음 날 성전으로 또 들어오십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한 번 더 따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리 물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앞서 쭉 설명했듯이 자기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와 그가 임명했던 총독이 인정한 권위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라이센스가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너 그거 있냐, 자격증 있냐, 한번 보자. 권위 있는 자격증인지 한번 보자. 나는 최고 권위자의 그런 인정받은 자격증을 가졌는데 넌 도대체 어디에서 그 자격증을 가졌냐. 예수님은 이때 유대 랍비들의 질문법으로 응수를 합니다. 25절에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그거 말해주면 나도 대답할게, 이리 말하죠.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당시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더랬습니다. 왜냐 하니까 세례 요한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자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광야에서 SNF로 금욕의 삶을 살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변방의 그냥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데 막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막 줄을 서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광야로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이 영적인 치유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게 보기가 싫었겠습니까? 한편으로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들으면 양심이 찔리고 막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반대하자니 백성들이 다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니까 이제 그를 혹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렵고, 그래서 대놓고 따르지도 반대하지도 못하고 막 어중간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주는 바람에 그냥 쾌재를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손 안 대고 그냥 코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던 이스라엘 장로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난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들은 그때와 같이 지금도 회색지대에 딱 머물러 가지고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계속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의 대답을 외면하는 자는 진리의 예수님 눈앞에 딱 두고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바른 진리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회색지대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해야 되고 야성적으로 해야 되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냥 붉게 분명한 색깔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아주 색깔 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병자를 치유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또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서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내 삶을 송두리째 던져서 지킬 만큼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산을 던질 만하고 이 땅에 생명을 던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혹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하나님 섬긴다, 진리를 따른다 하면서 정작 진리의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두고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던 아버지의 말에 예 가겠습니다 말해놓고 안 간 아들과 가서 일하기 싫다 말해놓고는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한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 질문이 굉장히 상식적인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누구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상식적으로 예, 둘째 아들이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식적인 것을 행하지 않은 첫째 아들 같은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던 겁니다. 말만 하지 절대 행함으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 이들은 마치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들은 참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쳐 주 앞에 자복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는 마치 셋째 아들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아예 당신의 아들 될 자격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 보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서 셋째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상식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어느 편에 설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다 불평할 때도 있고 믿음이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금방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땅의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 위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라면 회색지대에 서 있지 말고 담대하게 색깔 있는 신앙, 분명히 원색적으로 야성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런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정말 참 믿음이 나약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순종의 길로 가는 마치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사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 회복되어지도록 탈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2의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